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의 내용은 이제 바울의 종말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상 신약 성경에서 가장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랑 또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접하실 때, 본문을 접하실 때 조금 이해하시거나 오해하지 않으실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바울이 갖고 있던 종말론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학자들 사이에도,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불법한 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막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불법한 자를 막는다, 막는 자는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 또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읽는다고 하면 전서에서는 종말이 가까이 왔다, 우리 때에 그것이 올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는데 아마 후서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읽는다고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이해하기에는 종말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나쁜 사람이 하나 불법의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종말이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막 긴박하게 생각할 거 없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이렇습니다. 종말이 늦게 온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위로가 아니고요.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언제 오는지, 조금 늦는지 빠르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에 관하여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종말이 늦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종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울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주의 날을 무엇으로 보느냐, 예루살렘 멸망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뭐 특별하게 종말에 관하여 연계해서 해석할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이나 그렇게 읽어도 쭉 다 읽힙니다. 다 읽히는 내용이고요.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썼을 때가 55년도에서 AD 60년 그 사이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AD 70년에는 성전이 멸망합니다. 그러니 성전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그런 부분이 맥락이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말이 있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같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요한계시록을 많이 묵상했던 사람들도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어떤 인격적인 사단의 어떤 세력의 무언가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학자들 중에는 전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의 저작 목표와 같은데요. 요한계시록은 왜 썼느냐면 장로 요한이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때의 적그리스도는 로마 황제 또는 로마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다라고 이해하기는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달리 해석한다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배교하는 일이 나타나고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나타난다, 드러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 지금이기도 하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 배교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은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 그것은 박해를 하거나 교회 가운데 어렵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도 또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악하게 이끈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이걸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지금인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 아직 멀었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있었고 네로도 있고 그 뒤에 여러 황제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인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인데, 이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고, 대적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른다, 정확하게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거든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고 스스로에게 제사를 바치도록 요구했던 로마의 황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한 단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던 베스파시아누스, 그냥 제가 편하게 알기로는 베스파시안과 그의 아들 티투스가 둘 다 황제가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 사람들이 다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 10년 뒤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주의 날, 사실 구약성경 내내 주의 날이라고 할 때는 성전이 멸망하는 날을 가리키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말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성전을 멸망시킨,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는 로마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뒤에 가면 도미티아누스부터 박해가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당시에, 이 편지가 주어질 당시에 로마 황제는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먼 훗날에 21세기, 22세기 2000년 뒤에 다른 어떤 존재가 드러나서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을 주도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한 의도가 아니라, 지금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진짜 믿음과 아닌 믿음이 갈려지는 배교의 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는 말은 이미 불법하는 자,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먼 훗날의 종말의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지금 환란 가운데 교회를 탄압하는 황제를 가리켜서 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10년 뒤에 벌어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데
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걸 지금 누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막고 있는 자를 뭐라고 해석하느냐가 또 학자들에게 많이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불법의 사람을 억제한다. 이게 지금 우리 성경이 택하고 있는 해석 방식입니다. 그러면 억제하는 자, 막는 자는 좋은 사람입니다. 불법하는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 막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좋은 편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불법의 사람의 현재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막는다라는 말은 거스른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쁘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지금은 이 억제하는 자, 그러니까 막는 자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라는 거죠.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고 대적하는 자고 그는 막는 자입니다. 그는 현재 막는 자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법의 사람으로 다시 같이 지금 활동 중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해석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요 종말에 대한 해석들은 학자들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이 막는 자도 좋은 편이든 나쁜 편이든 어쨌든 예수님에 의해서 사라질 운명입니다. 심판받을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막는 자를 조금 이렇게 좋은 편이라기보다는 나쁜 편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15, 16, 17절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을 왜 기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말이나 편지로 우리한테 배운 것을 너네가 굳게 지켜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붙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은 박해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가 말과 행동에 선한 일을 굳건하게 꿋꿋하게 끝까지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당장 종말이 온다거나 그리고 종말이 지금 막 시작되어서 환난 가운데 있다거나 죽은 사람들은 종말 가운데 못 들어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우리의 이해들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팽겨 치고 지금 당장 그냥 기도원이나 들어가서 기도하고 뭐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맡겨주신 선한 일을 꿋꿋하게 끝까지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움에 잠식되지도 말고 모든 선한 일을 맡겨주신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신, 너를 맡겨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때라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묵상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어느 때에 이루어집니까? 종말은 어느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맡겨져 있다고 했고 어느 때다, 그때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그러니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때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겠죠. 밑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맡겨주신 지금의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기도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데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실 것이라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칭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성령 충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